바울이서가 영주주의라는 이단을 염두에 두고 쓴 편지라는 것을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성을 굉장히 높이 떠받듭니다. 그 결과 신비한 지식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대신 믿음과 행함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는 굉장히 신비한 지식이 있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았습니다. 당연히 신비한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그 사람들을 추앙하고 따라가는 현상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신비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개인의 명상이나 고행을 행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은둔하면서 깊이 뭔가를 추구해 나가는 사람들이 볼 땐 그런 게 너무 신비하고 자신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단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추구하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비한 신앙 지식을 신앙의 핵심에 딱 그 자리에 자리 잡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한 개인의 지식 추구는 개인주의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형제 사랑을 행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주변에 함께 있는 형제가 없어요. 지식을 추구한 나머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산다라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본성은 하나님을 닮게 돼 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면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를 위해 고난을 당하고 죽으신 것처럼 그 또한도 형제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연결해 갑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은 의롭고 거룩한 삶이고 형제 사랑이 바로 우리 참된 신앙 안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또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미워할 텐데 이것이 세상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이 말하고 있죠. 그걸 대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본성은 형제를 위해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의 본성은 그들을 미워하는 게 세상의 본성이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명령이면서 동시에 참된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이게죠. 그래서 형제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시금석이죠. 그래서 형제 사랑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분별하는 시금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함부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참된 신앙의 시금석을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참된 신앙의 시금석, 참된 신앙을 분별하는 시금석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해서 다른 사람을 꼭 정죄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된 신앙의 표징은 형제 사랑입니다. 그런데 저는 13절에서 세상의 특징이 바로 이 시금석인 신자를 사랑의 시금석인 신자를 미워하는 게 특징이라는 말이 조금 속상하게 와닿습니다. 왜 신자는 세상에서 미움을 받아야만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에 대해서 답하셨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사람들의 행함을 부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겠어요? 예수님은 너희 모두가 죄인이다, 그리고 너희의 행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다고 말할 때 의를 행하는 사람들, 이 땅에서 정말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 행함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어?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어떻게 나를 그냥 죄인이라고, 저 나쁜 사람과 나를 함께 묶어가지고 죄인이라고 똑같이 평가할 수 있어? 라는 게 사람들에게 자존심이 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미워합니다. 그것처럼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보십시오. 사람들이 사색하여 신비한 지식에 도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쉽게 말하면 너희들 그렇게 스스로 사색을 추구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 형제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질문한다면 매우 자존심 상할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어쩌면 바로 영지주의자들, 교회에서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형제 사랑과 상관없이 헌금 생활을 하는 사람들, 뭔가 종교적인 생활을 통해서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을 향하여 외치는 아주 중요한 외침이죠. 형제 사랑이 있느냐?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하튼 사랑을 통해서 그가 생명에 속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사망에 속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14절은 엄중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지식만 추구하는 신앙, 관념적인 신앙, 행함이 없는 신앙을 다 뒤집어 버리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형제 사랑에 대해서 더 실제적인 교훈을 이제 계속 이어갑니다. 형제 사랑은 감정을 넘어서 실천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자세하게 말하죠. 16절부터 18절이 그걸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그것은 뭐냐면 이성적인 것이기도 하고요, 깊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깊은 이해를 동반하는 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좋아하는 것, 그것은 좋아하는 것, 동물적인 본성에 속하였고 이성적이지 않은 것, 그저 좋아한다라는 감정들, 그것과는 구분되어서 우리는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근본적으로 행함으로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면 반드시 행동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은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면서 제 자신을 보게 돼요. 목사의 신앙 수준을 발가벗기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목사는 참 좋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대한 진리들을 나누게 되잖아요. 그리고 참 설명을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근데 형제 사랑이 없으면, 그리고 내 안에 미움을 가지고 설교를 한다면, 그리고 때로는 어떤 그렇게 분노 가운데 있을 수도 있잖아요. 다 거짓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르는 것이죠. 내 신앙의 수준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일본에는 참 그 과거에 위대한 기독교의 스승 중에 한 사람이 우찌무라 간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는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사실 저는 그분의 많은 신학적인 부분은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가 말했던 한마디 말이 늘 기억에 남아요. 사랑하는 만큼 그리스도인이다. 그 표현이 늘 제 머리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 수준, 정말 내가 얼마만큼 형제 사랑을 하느냐라는 것으로 자신을 돌아보는 건 늘 영적으로 유익합니다. 그리고 나를 늘 바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형제 사랑은 신앙의 시금석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기도 생활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19절부터 23절까지가 그걸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러 나오셨는데요, 매우 중요한 말씀이죠. 정죄감이 있을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렇죠?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기도하는데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잖아요. 예배 드리기 전에 혹 너와 다툰 자가 있으면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려라. 왜냐하면 예배 드릴 때 누군가 다투고 관계가 깨졌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책망할 것이 있다면 우리를 꿰뚫어 싶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겠어요? 특별히 형제 사랑에 있어서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기도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에 거리낌이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것은 행위 구원이나 행위 성화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그러니까 사랑하는 만큼 성화된다,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너 행함이 있는 만큼 하나님 만날 수 있어,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에 형제 사랑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안에 이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부 사이에 다투고 이 자리에 왔을 수 있죠. 여러 가지로 요즘은 가족과의 관계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 우리의 신자의 삶에 늘 있죠.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미워 보이기도 하고 또 다툼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서 다시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고 화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은 24절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됨의 신분을 확증해 주는 것은 성령을 주심으로써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사실 성령의 주심은 기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너희들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좋으신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시켜 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요, 우리가 형제 사랑을 행하면 성령이여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스스로에게도 확증시켜줘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알아봐요. 놀랍게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하는 문제, 그리스도인의 신분 문제를 사도 요한은 굉장히 집요하게 다루면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바른 삶을 결정하는 핵심적인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핵심으로 사도가 강조하는 건 형제 사랑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형제를 알아보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될 장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재에 범죄치 않고 깨끗하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성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이 감격 가운데 이 일들을 충실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함께 힘써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신비한 지식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형제 사랑이 내 안에 깊이 품어지게 해주시고 내 형제들을 깊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내 신앙인 줄 믿고 은혜인 줄 믿고 그 사랑을 살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 사랑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사랑을 드러내신 것,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행하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넘치게, 그리고 온 교회에 넘치길 기도하십시다. 특별히 갈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여러 가지로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은혜를 간구한 아침이 되시고요. 그런 모든 관계 가운데 오늘 시간에 사랑이 넘치도록,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온 교회에 사랑이 넘치고 서로를 품는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간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모두를 불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몸으로 주님을 섬기길 원합니다. 모든 것으로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으로도 주님 사랑하기를 원하고 내 온몸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형제 사랑을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온 삶으로도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시고, 주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랑이 좀 생각과 행함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높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으로 참된 신앙을 가진 줄 알겠나이까?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모든 미움이 떠나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시켜 주실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확정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형제 사랑을 통하여 더욱 하나님의 자녀됨으로서의 삶을 잘 실천할 수 있도록 오늘 이 기도 시간에도 그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누가 떠오르게 해주시고 누구의 얼굴이 떠올라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는 아침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 또한 동일하게 우리가 다른 어떠한 것으로 주님, 좋은 성경 공부가 있는 교회, 그리고 주님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은 교회, 그러한 것으로 교회가 교회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은 서로 사랑하는 교회야, 저 교회는 사랑이 많아 라는 것으로 교회의 정체성을 삼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대하니 우리가 사랑이 없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이 부족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더 알려주셔서 더 사랑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하러 나온 한 명 한 명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이 기도 도와주시고, 내가 사랑한다고 말씀하여 주시고, 너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기도할 때,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때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큰 은혜가 그 마음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주님 여러 교회 주셔서 감사하고, 이 자리에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영혼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큰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